자, 오늘 입에 붙어 있어요. 특세가. 특별 집회죠. 특별 집회 첫날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제목 같이 보시죠. 십자가를 바라보라. 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 바라보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상 시대죠. 온 국민이 애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국민의 5명에 4명꼴은 이것을 애용한다고 하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1시간, 평균 1시간 이상인 거예요. 이게 다 보는 매체잖아요. 근데 뭐 우리 젊은 층이나 요즘에 작년 다 카톡 하시죠? 청년들 또 자녀들은 뭐 요즘에 틱톡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 영상 미디어나 이 SNS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좋게 몇 시간은 사실 우리가 이 보는 매체들에 노출돼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였죠. 듣는 것보다 강렬한 체험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좋은 걸 보면 좋은 경험이 쌓이겠지만 나쁜 걸 보면 나쁜 경험이 누적되니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특별 집회 첫날 이 저녁 시간에 오시기까지도 성도님들이 가만히 눈을 감으면 우리 아른거리는 잔상이 있을 거예요. 그 잔상이 뭡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눈을, 이목을 장악하고 사로잡았던 것들이 눈 감아도 아른거리는 것들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만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진정 눈을 감아도 아른거리는 그 형상, 그 이미지,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작시한 이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병약한 몸을 안고 살아서 39세의 참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이 찬송은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에 작시된 곡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누가 과연 이 찬송의 가사를 보고 비운의 여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고 아주 견고한 신앙이 농축되어 있는 이 찬송의 시인데 그 중에서 특히나 2절의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 이래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아멘. 영어의 원 가사를 제가 보니까요, 그 십자가 앞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2가지 경이로움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또 하나는 나의 이 무가치함. 근데 이거 번역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잘 나타나진 않았는데 그 2가지요. 이 다른 찬송의 가사로 말하자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정서,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는 자리,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간이 세상에서는 조금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예쁘다, 멋지다, 존경스럽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지없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더 믿음의 눈이 선명하게 띄어서 십자가를 더 강렬하게 바라보면 그 고백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까지 되지 않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날 위에. 십자가를 보지 않을 때까지는 제법 내가 멋져 보이고 제법 내가 훌륭해 보이고 나도 법 없이는 살 수 있을 만큼 그래 잘 살아오지 않았나.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 십자가를 바라볼 때 2가지 경이로운 시선이 열립니다. 놀랍고 놀랍도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요, 그리고 나의 이 쓰레기만도 못한 나의 무가치함이요 라고 하는 이 극대화된 깨달음,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인데요, 오늘 이 밤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바라보실 때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래된 찬송가도 참 좋아해요. 근데 오래된 찬송가의 생명력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도의 아주 진실 어린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빗바라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 찬송의 가사들 하나하나가 십자가를 대할 때 느끼게 되는 그 신앙의 고귀한 정서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 가까이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아주 조심하여 믿음의 눈 떠 그 십자가를 주목하여 이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십자가야말로 지금도 절망의 세월을 하염없이 살아가고 누가 날 알아줄까? 누가 내 마음 이 허허로움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의 무력감 속에, 육신의 고달픔 속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우리가 각색되지 않고 보석이나 금붙이로 미화시키지 않은 오리지널 십자가는 아주 참혹하고 거칠고 험한 것이었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로마 시대 가장 흉악 범죄자들에게 사용되어졌던 사형의 틀, 크루시픽션이라고 쓰는 이 십자가형,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형의 집행 과정이 아주 압축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일을 관장하였던 총독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는 끔찍한 형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목이 예수님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다가 마치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십자가를 면하게도 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 있는 양 예수님을 그렇게 설득시키기도 하였던 이가 바로 빌라도이죠. 그는 예수님의 판결자, 심판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매우 권력지향적인 인간이었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도 파리의 목숨처럼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잔인무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 이름을 못 박아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빌라도는 바로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멋부리며 쇼맨십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과 거래를 하거나 군중들과 거래를 하였던 인물로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보십시오. 빌라도 입장에서 형의 집행은 다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기를 구가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명명백백하게 의롭고 거룩한 분을 보세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가장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그 자리에 세우면서 이제 채찍질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판결 처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형의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총독의 관저였던 프레토리움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관저에서 십자가 형을 집행하는 그 처음에 바로 채찍질이라고 하는 매질이 시작됩니다. 거기 보면 군대, 거의 대대급의 인원이 거기에 모여 있다고 보는데요. 최소 200명, 많게는 600명의 로마 군인이 둘러싸고 있는 장면에서 알려진 바대로 로마 군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무도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루는 방식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잖아요. 희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이 받는 매질이라고 하는 건 등가죽에 뼈가 다 드러날 정도까지 엄청나게 가혹한 끔찍한 형벌. 그래서 어떤 죄수들은 이 매질을 못 견뎌서 죽어버리게도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지금 예수님의 그 형의 집행 과정은 본문에서 아주 짧게지만 그걸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 그 십자가 형을 받아내시는 예수님의 태도인데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그 옛날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모습 그대로를 지금 갖추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대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배우가 자기에게 주어진 대본, 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쓰여진 대사만이 아니라 괄호에 엮여져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눈동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손은 어떻게 할 것이며,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심지어 얼굴빛마저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쓰여진 그 지문을 얼만큼 충실하게 액션으로 보여주는가가 이 배우의 유능함의 관건이라면, 우리는 가상이 아닌 실상에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실화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행동 지문에 맞춰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자면 이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액션으로. 입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즉석에서도 황금의 입과 같이 술술 막힘없이 진리가 쏟아져 나온 분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십자가 길을 오르실 때는 예수님이 입을 걸어 마치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남겨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장면에 이르러 이제 예수님의 대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몸으로 보여주어야 할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없이 그 대신에 온몸으로. 십자가는 그렇게 받아내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천마디 만마디 말이 아닌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랑, 나타나는 사랑, 그대로 드러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진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얼마나 확고한 말씀입니까? 공자니 석가모니니 세상의 유력한 스승들은, 선생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나의 죽음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는 말없이 자신의 몸을 바쳐, 왜요? 그분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구속의 역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위대한 사명을 말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였던가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백언이 불여일행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진실하고 확고한 사랑 앞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 분명히 있겠죠. 목사로서 저는, 왜 속된 말로 목사는 목을 가지고 산다고도 해요.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 말로써 복음을, 진리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이 말과 저의 행동의 괴리는 저도 여느 성도들과 다르지 않게 있겠죠.
근데 그 괴리를 얼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좁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읊듯이 교회 생활 많이 하면 우리에게 꽤나 말이 많아집니다. 주워들은 것도 많아집니다.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사명이 우리에게도 내 인생 마지막 사명이 다가올 때는, 그때는 입증을 하셔야 돼요. 말이 아니라 내 몸으로. 주님께 고이 갇혔던 우리의 헌신도 헌신, 말을 바치는 게 아니라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공수표를 많이 남발해 왔던가요?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서로들에게서나. 오늘 고난주간이 첫날에 우리가 말없이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앞에 우리도 잠시 말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배어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주여 제게도 제 인생의 지문에 써주신 그 사명의 지문, 이렇게 살아라, 그 사명의 지문 이렇게 행하라 하는 그 지문에 충실하게 주여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마가의 보도의 방식, 오늘 저는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서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러나 묵직합니다. 마가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구원 사건을 보도하는 입장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그가 쓸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었겠죠.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기계적인 구술이 아니에요. 마가는 마가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그의 고유의 문체가 있고 그의 경험이 있고 그것이 다만 오류가 없이 완전하도록 성령께서 다스리셨다는 것이 성령의 영감이라면, 지금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그가 쓸 수 있는 언어 중에 선별하고 골라서 이 중요한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방식, 이 방식에서조차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마가는 예수님이 말을 거두시고 그의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로 충만한 언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유능한 기자라면 사건 현장의 보도를 소설식으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감동적인 문구가 있고 와 할 만한 수식어가 있어도 기자의 사건 보도는 육하 원칙에 따라 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기록하는 방식은 십자가를 이야기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법정에 선 증인의 책임이듯이, 증인은 선서를 합니다. 내가 본대로 말하겠습니다. 내 말에 위증이 있다면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법정에 선 증인의 선서인데, 지금 마가는 마치 그런 선서를 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본 것 그 사실의 언어로만 충만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이 보도의 형식에 오늘 우리의 묵상을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서술체가 아니라 회화체입니다. 마치 그 현장을 그려내듯이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단순한 기록의 방식, 그 이유는 뚜렷하죠. 십자가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는 아름다운 수식어구를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십자가를 주제로 제가 지난 주보에도 윤동주 시인의 아름다운 시를 인용하기는 했습니다만, 숱하게 많은 시들은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시가 아닌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매질을 하고 그 야수적인 본능을 충족시킬 때까지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군인들의 흉폭함에 거반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절차에 따라 그 빌라도의 관저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냥 우리가 산책처럼 걷자면 얼마 되지 않는 거리지만 이미 반 죽은 목숨을 마지막 끌고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웠을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다 못한 모습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을 끌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지게 만들었던 그 현장을 우리는 보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그 과정의 모든 것을 일단락짓고 마가는 아주 심플한 언어로 십자가의 마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과정이 24절 25절에 이제 딱 끝나는 형 집행의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두 구절이 지금 압축되어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다 명사를 살리려면 형용사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구태여 많은 수식어가 붙으면 명사가 제기시를 못하고 부사가 많이 늘어나면 동사가 제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요, 사건 자체를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안고 예수님, 우리가 말하자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어떻게 이 단 두 줄로 정리를 할까 싶은데 그는 그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어절도 나눠지지만 원어는 한 단어예요. 스타우로우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다라고 하는 한 단어로 끝내버려요. 자, 이 방식,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첫째 날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바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감정이 과잉된 시대예요. 너무 오버된 과잉의 감정들, 별것 아닌데 울고 웃고, 그리고 이 과잉의 감정들이 다스려지지 못해서 차선 하나 잠시 침범했다고 보복 운전하면서 급기야 살인까지도 저지르고, 층간에 좀 뛰면 참아줄 수도 있는 법일 텐데 그거 못 참고 고소하고 싸우고,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한 감정의 과잉으로 인한 그런 충동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과잉에 비교할 때 우리가 충분히 울먹일 만하고 충분히 감정, 정말 어떠한 심파조의 이야기보다도 더 우리를 울컥하게 만들 만한 그 십자가 본연의 사건은 그런 매우 건조한 언어로 지금 쓰여졌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마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짤막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마가 자신의 필체 아주 독특한 특징은 매우 짧고 간명한 필체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마지막 현장을 지금 마가가 보도해 줄 때 그는 자신이 전하고 있던 복음에 매우 충실하게 이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이 시작점에서 마칠 때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출생으로부터 낮아지셨고 더 낮아지셨고 급기야는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마가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만요, 그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건 더해질 필요가 없는 최소의 것이에요. 핵심적인 것 빼고는 다 없애도 될 만한 게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이 살이 붙어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은 꾸밈이 있습니다.
음악의 악보로 말하자면 원작자가 쓰여져 있는 걸 빼고 거기에 많은 기교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곡이 희석되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까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원 노래는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생이 어떻게 마감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음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이 지셨기에 가능한 사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음이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이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만이 눈물을 자아냅니까? 기독교만이 기쁨을 주나요? 아니죠. 종교 없고 신앙 없는 사람들도 울고 웃고 난리법석을 떠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관건은 내가 울고 웃고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손으로 뭘 붙잡고 있느냐인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종교를 붙잡고 교주를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붙잡는 그에게는 구원이 허락될 리가 없고, 오늘 복음의 본질로 우리에게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만이, 다른 건 없습니다. 대체도 없고 대용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왜 예수님의 보혈을 등가로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방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믿음으로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하냐,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이웃과 친하게 지냈느냐? 아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기준은 그 말씀대로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짐만이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사건이죠.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예비적인 예표로서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민수기에 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줄곧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불평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불평이 너무 심해가지고 불뱀이 나와서 거의 물려 죽을 지경에 이르는 사태가 벌어졌죠. 저주를 받고 내 진노를 받는 그 현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들을 살려달라 애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죠? 놋뱀을 만들어다가 장대에 높이 달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 그는 살리라.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에 의학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철학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회에 무슨 법칙이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을 인생 살리시는 방법을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 살리라 하신 것처럼, 감정의 문제 아니고 도덕의 문제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 그는 살리라.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걸 아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답인 줄 알고 그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붙잡겠노라 할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듯 죽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완주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십자가였는데 과정에서 자꾸 스물스물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신앙하며 싸워내야 할 우리의 죄인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서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미션, 말보다는 행동으로 짊어지신, 그리고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것으로서 입증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보면서, 구원의 확실성은 나의 어떤 체험, 나의 어떤 감정, 그것을 떠나 가장 중요한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얼만큼 의지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아시고, 번지수가 잘못된 데서 지금 헤매이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교회생활 30년 한 연차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가 봤더니, 살아오는 이력 속에 내가 잘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남고 못한 게 우리 안에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못한 것이 죽기 직전에 떠오르면 그러면 내 구원은 흔들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 이상, 내 못한 것 때문에 내 구원이 무효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도 마침도 내가 붙잡았던 그것,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나를 정케 하였다. 그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만 유지하신다면 철로 역정의 성도들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도 사망이여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하게 우리의 생의 마침표를 십자가 그늘 아래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방식대로, 성경이 보도해 주는 이 방식대로 기름기를 빼고 거품을 빼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단명하게, 내 이력과 경력을 빼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만 서서, 저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빼고, 여러분도 어떤 직함이 있든지 그걸 떼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확실성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임을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오직 그 역사에 우뚝 세워진, 높이 들린 십자가 형세 자체가 단순하잖아요. 꾸밈이 없잖아요. 가로목과 세로목으로 완성되어진,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이 단순한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든지 그의 언어가, 그의 인종이, 그의 성별이, 그의 부귀 영화, 어떤 자격 조건을 논할 것 없이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 그를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시기 때문입니다. 꾸밈없는 십자가, 우리는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영화 아바타를 보신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나비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말이죠, 하는 인사법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거예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보는 거예요. 본다는 건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치는 하나의 사건이겠죠. 근데 이 그냥 인사말 정도가 아니고 이들의 사랑의 고백도 동일하게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영어식으로 말할 때 나는 뭔가를 압니다라고 말할 때 I know 이런 말도 쓰지만, 조금 더 뚜렷하게 예전에 몰랐다가 이제야 압니다라는 표현을 I see라고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욕이 아니에요. I see, 압니다. 보는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건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사랑의 언어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 그냥 얼핏 아느냐, 그건 여러분 흔들리기 쉬울 거예요. 이것보다 새로운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걸 문화적으로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이 문화적으로만 입혀져 있죠. 요즘에 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청년으로 올라가면서 신앙이 다 이탈되는지 아세요? 신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이 되면서 어른들, 교회, 가정에서 가둬 지냈던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니까 기독교가 문화로만 이 아이들에게 장착되어져 있는 것은 절대로 이 아이의 신앙을 좌우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복음을, I see you, 나는 예수님을 봅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는 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어린아이에게나 노년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째 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나아가실 때 두 가지 핵심의 메시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방식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방식이기도 해야겠습니다. 우리 그간의 많은 말들로 공수표를 많이 뿌려왔던 것들을 회개하자면 그게 바로 회개이겠고,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신앙이 고상한 말로서만 우리에게 말잔치가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 배어져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섬김, 그리고 십자가의 그 희생에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내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감정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감정은 물결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극단적으로 되죠. 그러면 병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좋다가 너무 갑자기 막 우울해지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정서를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내 감정에 무언가 터치하려고 하는 방식부터를 벗어나서 언제나 거칠고 하나 험한 십자가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에게 찬송의 노래처럼 가슴 아파 눈물만 흘리게 만들 때도 있겠고요. 근데 또 그 동일한 십자가가 정말 저기 어디 사거리에 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만큼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이 몸에서 그렇게 춤추고 싶을 만큼 기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오직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어, 여러분 요즘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것이 원 위치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